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로 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즐거워하니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옵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한 날에 오락을 구하여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눈물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하나님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함께합니다. 7절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밤 헐번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여기서 보면 허물과 죄와 허물로 막힌 담을 흐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 중에 더 센 기도가 금식 기도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명절정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이라도 우리가 헛된 것을 자랑하고 신앙이 알곡이 아닌 껍데기면서 아직도 알곡인 채 하면서 성장을 멈춘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이런 대화를 나눠보면 금방 나와요. 성령 충만하고 직분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아니면 끊어져서 단절되어 있는지 아니면 옛날에 믿은 거 가지고 계속 간구하고 있든지 그 속에서 여러분 그들의 말에 여러분 잡혀지 말고 내가 살아있는 생생한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확성기를 가지고 외치라고 좀 1절에 말하는데 크게 외치기 위해서 마이크를 쓰고 또 바깥에 있는 메가톤 가지고 우리가 안내하지 않습니까? 여행지에서는 크게 외치는 내용이 자랑거리가 아니었다. 보시면 그들의 축복을 그들의 영광을 말한 게 아니라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의 죄를 알리라. 왜 그렇게 망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 것을 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묵상하다가 릭 위렌의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 한동안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거기에 내용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계획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려는 이유가 있다. 내가 살아난 이유는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미소 짓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릭 위렌 목사님 말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면 기쁨을 드리고 있는 존재인지를 자기가 먼저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미소 지을 때 우리는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화를 낼 때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보면서 그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화를 내서 저주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본다면 여러분의 행보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는 명절과 함께 있는 주간입니다. 긴 연휴가 되어서 엄청난 이동 행렬이 오가고 또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많은 일들이 나눠질 거예요. 어떤 거는 포장해서 가짜를 말할 수도 있고 가짜 평안을 전할 수도 있고 가짜 나의 형통을 말할 수 있지만은 그거 말고 진짜이신 생명의 주가 내 안에 있는가를 나타날 때 살아있는 주님을 모시고 온 자는 살아있는 언어를 할 것이요 죽은 자는 세상적인 것을 부풀리고 가꾸느라고 아마 열심이고 차도 세차하면 하고 차도 하고 이번 주에 또 바꾸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어떤 치레를 만드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작은 예수로서 가는 곳마다 생명과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기자들이 다 되십시오. 저는 세계 곳곳을 누비며 인간 승리 또 신기한 얘기를 전해주는 그런 분들이 기자인데, 어떤 거는 생생한 영상으로, 어떤 거는 또 육성으로, 또 우리에게 그 순간을 꽉 찍혀서 많은 기다림을 기다렸다가 찍어서 보여줄 때마다 야, 그들이 갖고 있는 사명이 알려주는 일이구나. 자, 그러면 이 알려주는 것들 때문에 세계에서 일어나는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얘기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시골 어떤 총기 사건도 즉시 떠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성경이 바로 그런 기록이거든요. 모든 기자들이 뛰어다니며 그 세밀한 기록과 취재와 또 보면 기자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자에게 주는 감동으로 썼던 성경을 우리가 접하면서 성경의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우리가 보면서 아, 이때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이때 이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했고 분노케 했구나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그러한 한 사람이 되어서 이분 고향 만나든 친척 만나든 명절에 만난 사람에게 나도 예수의 생명을 품고 있는 기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삶의 목적이 잘못 가고 있으면 알려주고 권면하고 칭찬할 건 칭찬하고 또 도전한 거는 우리가 배우고 와서 잘 펼쳐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웃고 잘한다 박수치고 어떻게 할 때 화를 내신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 집사님 있습니까? 자,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며. 자, 은혜 베풀기 원한다는 말을 원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미소 짓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미소, 우리를 보고 웃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시는 관계가 좋지. 화나면 뭐가 좋아요? 긴장되지 않습니까? 자녀도 화를 내면 아이가 막 처음에는 놀래다가 애교 피다가 또 계속 화내면 울잖아요. 무서워서. 자, 그런 것처럼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미소 짓기를 원하시는데 그 키워드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주님이 미소 지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잘한다 박수 치실까요? 자, 저는 신약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신약에서 나오는 베스다 현장 나와라. 기자가 중앙에서 부르면 베스다 현장이 쫙 열립니다. 사람들이 무지 많이 모여 있어요. 시간은 어둑어둑한 저녁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은 지금 일어선 사람, 잦은 움직임이 왔다 갔다 할 때에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포커스가 쫙 비춰지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한번 쭉 보시더니 배가 고프구나.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잼버리 그 큰 캠프 하는데 혹시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보면 영화로도 아니 뉴스로나 우리 그던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먹이기 위해서 저 천막 한쪽에 식자로 있는데 보면요, 추록들이 쭉 서 있어요. 물도 갖다 놓고 식자료도 갖다 놓고 분주하게 큰 솥들도 걸려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베스다 광야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하나도 안 보이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제자들끼리 어떻게 될지 서로 의논하면서 그때 한 사람의 제자가 한 아이가 내미는 도시락, 아저씨 이거라도 필요하면 갖다 드리세요. 예수님도 피곤하고 예수님이라도 드시게 갖다 드리라고 그것을 맡아가지고 와서 혼자 내놓도 못하고 쭈물쭈물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어떤 생각하면 문제가 봉착되고 이게 필요한 일이 터졌다면요, 모르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뭔가 찾아보려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서 작은 일이라도 보태기해서 내미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이고 누군가 하겠지 뭐 이런 일이 내가 안 났어도 뭐 되더라 하고 가버리는 사람도, 현장을 떠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것을 한번 다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자, 예수님은 저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9장 13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쭤오되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요거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갖다 놓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는 먹을 걸 사야 되지 이거가 되지 않습니다고 말하니까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일은 그 다음에 하는데 그 전에 심령들이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외면한 사람, 중도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있는 이들을 볼 때 우리는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뭘 할까 할 때 누군가 하겠지. 아니면 뭐 내가라도 조금이라도 하겠지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작은 베스다 광야로 한번 옮겨 봤습니다. 그때 주님이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 손에 들려지면요.
크고 작고 양이 문제가 아니라 이때 주님의 축복의 양은요, 양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첫 번 기적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첫 번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은요, 질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질적으로 축복받는 가정들 되십시오. 질이 너무 나빠서 남들 우리를 인정해 주자는 게 아니라 정말 품격 높은 퀄리티가 있는 가족과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도 허드레 같은 물이 아니라 가장 연애 속에 독보적인 질의 축복을 받았다면 이것은요, 양의 축복이에요. 맨날 질을 하면 또 너무 적잖아요. 많은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는 양이 또 필요하다면 예수님은 필요하시면 질도 좋게 하시고 양도 좋게 하신 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현장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풀어졌더라. 이 얘기가 바로 오늘 기자가 말했던 6장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의 그 내용인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는 보게 되면요, 제가 출애굽기를 우리가 지금 오후 큐티로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성막이 오늘 마지막으로 마무리되다. 출애굽기 40장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걸 하기까지 우리가 많은 수도 없니 많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꽂은 일들을 계속 색깔 공부했는데 이 색깔이에요, 여러분. 이 색깔을 가지고 성소를 지었더라. 그 의미는 바로 뜻하는 바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시다. 그분은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위대한 의사시다. 그분은 다시 올시 예수님이시다 하고 가르쳐주는 일이 예수님의 전체에 대한 핵심의 주제라면은 오늘 그 안에 짓고자 할 때 산에서 설계도를 모세에게 보이시고 모세에게 또 명하사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기술자를 붙여주시고 기술자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성막 지을 때 얼마만큼 필요한 것을 예물을 성도들을 가져오게 했을 때 많은 백성들이 갖고 왔는데 모자랐습니까? 넘쳤습니까? 넘쳤어요, 여러분. 그곳이 지금 이들이 한 곳에서 계속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 광야 생활 속에서 이동 중에 있을 때 일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곳에서 충성의 그 예굽 사람들이 지어줬던 그 금 붙이고 그 은 붙이고 그 동이지. 그들이 지금 어디 무역하거나 나라가 정착된 게 아니라 나그네 생활 중에 가장 이동 중에서 그 일을 했더라고 보니까. 그럼 우리가 인생 속에서 다 해놓고 주에 있게 드릴 게 아니라 주님이 필요할 때 드렸던 금과 은과 또 동과 또 보석과 또 그 기구에 들어갈 모든 것을 다 할 때 주님의 귀한 전을 세울 때요, 주님이 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설계되어 놓고 하나님의 금덩어리 여기 있다, 은덩어리 이게 않고 우리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만날 장소를 만들 때 너희들이 내라 했더라고. 성소는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 만나는 장소에서 너희들에게 이 정석을 내게 보이라 할 때 그들은 아낌없이 바쳤기 때문에 엄청난 금과 왜 금 안에 있는 모든 성소 안에 있는 것을 금을 다 입혀야 되니까 또 전체 공간을 금으로 채워야 되니까 금이 많이 필요했고 은도 많이 필요했고 동도 많이 필요했고 보석은 이 제사장이 옷을 입을 때 다 보석이지 않습니까? 그걸 다 꾸미더라도 오자람이 없고 남아서 나중에 모세가 도망갖고 오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에 열리는 문이 열리면 하나님 나라는 흉년이 없고 모자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오늘 5,000명이든 5만 명이든 주님께서 먹이시려면 모자람이 없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풍성한 양의 축복을 받았던 이 얘기가 바로 성경에 나온 일을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두리번걸 때 찾아보고 어디 시장 열린 데 들어봤어? 어디 식당 열면 이 많은 사람에게 음식을 줄 수 있을까? 의논한 사람도 굉장히 귀하지만은 한 아이가 들고 있는 도시락을 아저씨 제 도시락이 있는데 하고 그것을 제자의 손에 옮겨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웃었을 것 같아. 그래, 그게 뭐라고? 아무것도 너도 배고프잖아. 너도 지금 배고프고 먹어도 뭐 넘지 않은 이것을 한 장 클 때는 뭐든지 먹지 않습니까? 그런 나이에 이 아이가 이랬으면서 그 옮겨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보고 웃으셨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을 해서 일을 해야만 하나님 웃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분야를 드릴 때 하나님이 웃으셨다는 마음이 들고 그 아이는 나중에 훌륭한 교부로 성장했단 말을 나중에 교회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건축을 하든지 여행을 하든지 그 모든 다양한 것을 볼 때에 베세다 언덕에 일어났던 이 일이 오늘 현장에 일어날 때 내가 작은 아이가 돼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할지라도 제자의 손에 옮겨 드릴 때 주님은 그 다음에 주님이 알아서 할지 내가 그 다음에 사람을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하지 할 바가 아닌 줄 압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그 다음 집사님한테 드린 성경 구절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먹고 다 배불렀더라. 주님의 손에 옮겨졌더니 풍성함으로 바뀌어서 질에서 양으로, 양에서 풍성함으로 그 남은 조각에 12바구니 거두었더라. 12바구니에 남은 것은 제자 몫이라 말합니다. 열심히 일한 주의 종들에게 남은 것은 그것을 가져가다 먹게 했던 그 일이 만약 7제자였으면 7바구니 남았을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내게 주어진 어떤 찬스에서 눈 감고 마음을 접어버리는 우리가 되지 말고 작은 것도 주님께서 올려드리는 일이 할 때 주님은 이렇게 쓰심을 알 수 있는 줄 압니다. 자, 오병이어의 제공자 소년에게 웃고 계실 것을 생각해보며 얼마라도 내놓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기도를 보고 하나님 우셨을 것 같아요. 자, 본문에 나오는 시대적 배경은 보게 되면요. 오늘 읽었던 내용은 이스라엘 상황을 말했고 바벨론 포도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국가를 재건하는 기간이에요. 아까 제가 성전 건축할 때도 이동 중에 광야 이동 중에 일어났던 일인데 여기 성전 건축 때도 보면요. 국가 재건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는 돌아왔지만 그들이 바라던 복지는 아직 멀었어요.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포도원과 집과 심지어 자녀까지 빚 때문에 뺏겨가지고 운고 습습하고 힘든 상황, 포로에 돌아왔지만 집안이 포로가 되어버린 이 상황이 되었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평하고 있는 이 시대 때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나라 뺏겼을 때 금식했어요. 돌아와서도 그 금식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3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집사님? 3절, 본문 3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이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한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 백성들이 지금 삶의 회복을 위해서 그때 포로 때 했던 금식을 계속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마음을 괴롭게 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삶은 하나도 안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지 않습니까? 좀 응답이 빨리빨리 신속하게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려움이 계속되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이제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면 올바른 삶을 먼저 살아라. 그러면서 잘못을 깨닫고 내가 바라는 바를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금식하고 형식적으로 뉘우치지만 그 마음은 온갖 오락하고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삶은 하나도 안 바뀌었더라. 이 내용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움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미소 짓게 한 게 아니라 근심해서 침묵하게 한 것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버리십시오. 왜 형태로 갖고 있는 신앙 하느라고 나는 금식도 했어. 나는 기도도 이렇게 하고 있어 하고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어둠과 정체 속에 있을 때 그래서 그들은 시작한 것이 금식 기도를 계속 하면 되겠지 했는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스가랴서 7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자, 온 땅에 백성과 제사장들 이르되 너희가 70년 동안 5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내 때문에 한 것이냐? 너희들의 원통함 때문에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 금식의 원인을 지금 지적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70년 바빌론 생활할 때 그들이 뉘우치고 금식했던 것을 돌아와서도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몸은 마음은 세상에 뺏겨 묶여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는 줄 압니다. 금식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중에 보게 되면 니느웨 성이 요나서 3장 4절 보게 되면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요나서 3장 5절의 행동이 바로 나옵니다. 3장 5절 요나서 3장 5절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망한다 말 듣고 반응이 니느웨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짐승부터 왕까지 어린 아이까지 다 금식하며 높은 자와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의 옷을 입고 죄인처럼 울며 죄를 회개했더라. 그때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사건은 역대하 20장 3절에 나오는데요. 자,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낮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자, 어떤 소식을 들으냐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이 너무 그 소식을 듣고 전쟁에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많은 군대가 우리를 에워싼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낯을 여호와께로 향했다마는 사람들에게 의논하고 회의하고 긴급한 소식을 전달하지 않고 기도의 벽으로 바로 향하여 간구했다. 문제를 가지고 간구했을 때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물러가게 하는 일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역대상 하 20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는데요. 그들을 연합을 물리치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수와 연합군의 엄청난 그 신무기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 붙여줄 때 이긴다는 것을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또한 8장 23절 보면 우리를 위해 금식하여 간구할 때 그 응답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으느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이들에게 금식을 지적받았냐면 금식하면서 오락을 구하고, 오락이 뭡니까? 내 즐거움을 말합니다. 진짜 금식한 자는요, 생명 내놓은 담보 있는 기도를 하려면 기도에 전심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끊지 못하고, 또 뭘 말하냐면 온갖 일을 다 하며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다니면서 하니까 한 손에는 금식, 한 손에는 오락을 쥐고 흔들며 나는 금식한다고 떠르고 다니니까 하나님 그거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면서 금식하며 논쟁하고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 싸우도다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식자의 행동도 중심도 틀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을 때 철저하게 주님을 향하여 고개 돌리고 숙이고 기도하는 베드로의 기도는 하나님 받았지만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가 스스로 그 죄를 갚아보려고 발부둥쳤던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기라면 말마 지가 그 죄를 책임지려 하기 때문에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죄를 내가 가지고 해결하려고 책임을 지려고 하면 못 묻히면 그거는 나를 더 피폐한 가룟 유다의 길로 가게 하지만 주님 앞에 끌고 나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깨달지 못한 나를 용서해달라고 통곡하고 회개할 때 주님은 그에게는요 사도의 귀한 자리를 열어준 걸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가 잘못할 때 하는 행동도 죽게 갖고 오는 건 회개예요. 스스로 책임지는 것은 자살입니다, 여러분. 자살 같은 행위가 왜 자꾸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것이 바로 스스로 견디서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서 자기가 자기를 죽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일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는 누가 뭐든지 잘못할 수 있지만 그 잘못은 주께서 용서받는 베드로의 방법으로 나가는 게 바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금식을 지적하신 주님께서 6절에 우리 본문 6절 보게 되면 올바른 금식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벽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또 압제당하는 자, 여러분 눌리고 춤추지를 못하는 그런 일을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응답의 무기를 갖다 쓰는 것이 무기 칼 가지고 가고 장난치면 되겠습니까? 칼은요 요리할 때 쓰고 저걸 물리칠 때 써야지 함부로 장난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혈기 내리칠 때 그 물 가지고 망한 자는
예수님이 말고의 귀를 쳤던 베드로에게 준 말씀인 줄 압니다. 제대로 하지 못하는 휘두르는 어리석임이 되지 않겠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이때는 칼을 내밀고 이때는 손을 내밀고 이때는 힘을 주는 우리가 되게,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이삭의 지혜가 바로 그런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일을 하면서 결방하고 멍에를 묻게 하고 앞지 않은 모든 짐들을 다 짊어지면서 주님께 잘 섬겼다고 얘기하는 자 되지 말고 이제 그 짐은 주께만 가져왔어. 정말 금식하는 자의 마음도 자세도 행동도 일괄적으로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한 손에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을 반복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위대한 신앙인 다윗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미소짓게 할 때는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뻔하는 일이 있었지만은 기름 부은 종을 우리가 함부로 칼을 내리지 않는다는 일 때문에 그는 자기의 칠 칼날을 붙잡은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말씀 앞에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범죄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어떤 일로 인해서 그가 쫓김을 당할 때 다윗은 지금 아들 낳은 골짜기에서 비루한 자들과 함께 그 다음 나라를 재건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거기에 자격 있는 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허들에 빠지고 실패하고 다 비루한 자들이 다 모였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할 때는 예루살렘 새 나라를 또 이스라엘을 섬길 수 있는 그 군주가 되는 일에 철저하게 주님이 점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성대한 대관식이 열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대관식 가기 전까지 철저하게 낮추고 또 나를 얼마나 신뢰한 것을 훈련시키고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미끄러지지 마시고 삐지지 마시고 끝까지 상 받기 전에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잘 감당하는 우리가 다 되을 줄 압니다. 2번씩이나 칠 뻔한 일이 있었지만은 그를 보호했던 사울의 측근이 그가 죽일 때도 기름 부은 종 죽이는 게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일을 앞서서 내가 뺏어오지 말고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내가 할 일을 잘 감당한 우리가 될 때 질서의 하나님은요, 내 것 네 것 막 섞여 있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화를 주는 우리가 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의 질서를 따라갔던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하여금 스스로 자기라 해서 그가 떠나갔지만 다윗의 손에서는 그가 내리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도요, 어릴 때도 벌써 그는 하나님이 크다, 골리앗은 적다 본 사람이야. 자,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요, 칼과 단창으로 무장되어 있는 골리앗 앞에 그는 헬멧을 쓰고 있어요. 노수로 만든 헬멧, 그 다음에 그의 몸은 노수로 다 감춘 갑옷으로 보호했고, 또 심지어 다리도 특수한 다리를 감쌌던 창이 날라와도 꺾이지 않을 만한 그런 특수복을 지금 골리앗을 입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패된 자들이 이렇게 많은 자들이 그 진치고 있는 이때에 큰 금을 가지고 금을 들고 창을 들고 있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다윗 보니까요 창도 안 들었어, 칼도 안 들었어, 몽둥이를 들고 오는 거야. 몽둥이, 내가 개냐 그러면서 그의 눈에는 너는 장수로 보지 않고 너는 개다, 하나님을 감히 겁없이 치스대는 어리석은 개다. 하나님 눈으로 그걸 봐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그 인생을 모든 상황을 봐버리면요 여러분에게 겁이 없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입고 있는 이 외형의 그 무장한 그 엄청난 무기에 우리가 주눅들지 말고 내가 그래 너를 하나님 앞에 왜 겁도 없이 치서댔냐, 몽둥이를 돌과 몽둥이만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할 때 저는 하나님이 그를 내 뒤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 손에 잡혀있다. 지금과 나가 하는 모든 싸움은 하나님과의 싸움이다. 하나님을 대드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온 천지를 다 감쌌지만 여기는 뚫려 있거든. 자, 노다리, 팔, 전부 다 노수로 막 완전 무장하고 있는 그에게 던지니까 바로 맺힌 거예요. 그가
돌파매지 잘했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하나님께 힘과 지혜와 근능을 줌을 말마마 문제를 타파하고 한 방에 넘어지게 하는 이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힘을 빌려 쓸 수 있는 자를 보고 넌 나를 그렇게 크게 보는구나. 그러면서 다윗을 보고 웃었을 것 같아. 그래 내가 너에게 그런 하나님으로 만나주마. 여러분 하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약하게 존재로 보지 말고 하나님 나를 높입니다. 위대한 분이라고 여길 때 내가 그렇게 너에게 믿는 너의 믿음대로 내가 그렇게 만나주마 하는 이 일이 수도 없는 많은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날 때 주님 쫄지 말고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다. 나는 하나님과 이 문제를 함께 한 방에 해결하리라. 그렇게 나가는 우리가 될 때 주님 우리를 그런 자의 편에 서서 우리를 사용해 줄 줄 믿습니다. 다윗이 둘러보다가 업신 이기는 그 사람 보니까 얼굴은 뽀송송하게 아직 그냥 붉은고 아름답고 또 그렇지만은 그는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심판하러 하더라 했습니다. 자, 막상 이 상황을 가지고 개로 읽었단 말이 너무 재밌었어요. 어때 성경이 그렇게 개로 읽었단 말일까? 하나님을 업신여긴 자는 개들입니다. 여러분. 개들은 새 예루살렘 성경에 못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록에 써있더라고 보니까.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짖거나 할퀴거나 하나님 목욕하거나 여러분에게 빗대 말한 데는 사람을 보지 마세요. 그러면 화가 나요. 개로 보십시오. 개로 보시고 깨달지 못하는 너요. 그렇기 때문에 개가 진다고 개 욕한 사람이 있습니까? 에이 짓을 하고 가지. 그런 논쟁의 자리가 아니라 내게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웃고 그래 나를 높여주고 그들은 주눅들지라는 내 자녀 최고다. 그렇게 하신 우리를 그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성경 설교가 좀 많은데 우리는 열심 내고 충성한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안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때 하나님이 미소 주시고 그 일에 대해서 미소 짓게 될 우리로 자주 우리를 들었을 줄 믿습니다. 너 지난번에 맡긴 게 너무 잘하더라. 이번에 이것도 한번 맡아볼래? 주님 맡겨주시니 감사할 아이고 한 번 할 때 자꾸 비용해먹네 곧다고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를 또 미역한 나를 잘했더니 또 쓰시네. 주님 그때도 역사네. 하나님 이번에 역사 줄 믿으라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자주 불러 쓰는 사람이 좋지 잊혀진 존재가 뭐가 좋다고 한번 썼다고 기고만장해서 그 간증 맨날 하며 지금은 간증도 하나도 없으며 그런 자 되지 뭐 지금 방금 올라오는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는 주님께 들림받는 쓰임받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웃을 미소짓게 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자 봅니다.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냐. 이게 비결이에요. 자 내게 줄인 자가 오면 없다 해라. 엄마 없다 해라. 이렇게 전화 피하는 우리가 되지 말고 요리 빈민한 자 있으면 잠시 피할 것을 제공도 해주고 헐벗은 자 보면 여러분 입던 옷에 쓰고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되지 그것이 무관한 우리가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일은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웃을 동일시 여기던 것을 보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하는 거라? 내게 한 거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께 언제 우리 집에 오셨으며 언제 내가 주님 앞에 물 한 잔 안 드리 그게 아니라 작은 자에게 한 게 곧 내게 한 거라 말하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하고 여러분 마음에 이게 버튼이 눌러지거든 그 일은 바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구나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때 그것이 이웃을 향하여 평안을 주는 우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이제는 그런 얘기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적에게 우리에게 노출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드리지 마.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에게 함께 할 때 해를 가하면 너에게 해가 와. 그 말을 삶 속에 진치고 사는 우리가 되셔서 죄와 허물로 막힌 다음에 풀리고 주님과 내 사이에 오가는 그 통로가 열려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많이 돌리고 또 이번 주도 그렇게 많이 쓰임받다가 오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물된 동산같이 한 번만 먹기라 계속 공급받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의